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8번 106편 시편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927쪽 혹은 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유, 점점 더워지죠? 이제 에어컨 틀어도 적당한 것 같아요. 에어컨 틀었는데도 옛날 같았으면 추웠을 텐데 틀었어도 이제 적당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아끼려고 했는데 아끼다가 병 나면은 더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전기세 조금 나가는 게 나으니까 이왕이면 좀 시원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름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결과예요. 경영은 계획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영의 응답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우리 인간의 경영 중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는 어찌하면 좋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6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은 당연히 교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럼 교만이 뭐라고 합니까? 멸망의 선봉이다. 어떤 성경에서는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 즉 이게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망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려면 교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을 뭐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망하는 일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뭐냐? 교만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려면 또 어떤 자여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 겸손이 좋은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존귀, 그 뜻은 무엇입니까? 높을 존, 귀할 귀. 뭐예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게 이끌어 주는 것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국 겸손한 자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안 됩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저 존귀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겸손함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지금 이 전 세계 뭐가 지금 돌풍 열광이에요? 올림픽. 여러분 보고 있어요? 네. 올림픽 뭐 양궁, 아이고 양궁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궁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됩니다. 나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하시는 모든 환경을 주신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의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내가 위치에서 이렇게 많은 누렸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려 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맞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나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악한 날에 혼자 의인이어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죠? 형제, 자매들, 많은 사람들, 이웃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악을 저지른 사이에 자기 혼자 홀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의인이었습니다. 그 노아에게 뭐를 지시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에 방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만드는 해가 정말로 100년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그 배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야, 요아야, 너 망하게 할 텐데 이거 배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셨더니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문명의 발생지, 그런 데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야, 너 떠나라.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 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곳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했더니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노아이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며 다윗이며 다니엘이며 다니엘의 친구들이며 그들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삶을 이끌어갔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 어떤 사람보다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아멘. 겸손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교만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겸손은 뭐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겸손은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네. 내가 저에게 복을 줘야지, 저에게 존귀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지내라고 할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에 먼저를 바라본다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을 뭐라면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과 신실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라, 이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타내어서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당연히 믿음 맞습니다. 그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맞죠?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본적으로 삶에 나타내야 될 태도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나타내줘야 할 기본적인 면목 아닐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까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믿는 자에 있어서 나타나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은 어쩌면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때는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은 사랑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기분 좋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다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한 가지의 모습이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잘 간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랑 당연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어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듣기만 해도 좋죠? 듣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얘가 사람이 됐네, 얘가 괜찮네, 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 무엇입니까?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누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갔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시편 34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시편 34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34편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안 찾아보는군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 지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어떤 때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아비멜렉 누구예요? 그랄의 왕이었어요. 그랄의 왕. 근데 성경에서는 아기스라고 나와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고 나왔는데 왜 여기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근데 바로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바로인 거예요. 뭐 투투모스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것처럼 이 그랄 왕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랄 왕은 아비멜렉. 근데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다윗이 미친 채하고 피할 때 그 왕이 바로 아기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했어요, 그죠?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랄 왕한테 가는 거예요, 아기스한테. 근데 아기스가 딱 보니까 얘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호를 듣던 다윗이 여기에 온 것이니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순간 미친 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좋은 꼴은 못 얻겠구나. 그러면서 미친 채해서 막 침 흘리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상황 지금 누구를 피해 그랄로 갔어요? 네, 사울을 피해 그랄로 갔어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 그랄로 갔더니 그랄에서는 또 어떤 일을 당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의 장군 아니냐. 그래서 다윗 여기 그랄에서도 쫓겨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만큼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 상황 자체가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죠? 자기 코가 지금 자기 주제가 지금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지금도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길 얼마나 영광이 넘치고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정말 놀라우신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네? 알겠다. 네가 나에게 준 그 경외만큼 내가 너희 가족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 자손 중에서도요 잘못된 왕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신을 섬긴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의 가족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더 이상 안 됐다 싶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그 사이에서는 왕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계속 아랫 사람들이 막 전복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귀한 사람이 정말 후세에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여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보니까 공의를 따르는 자와 뭔가 공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의. 근데 여기서 말하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라고 했고 많은 소득이 불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그 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의라는 단어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쓰는 의에는 체다카를 썼고요. 불의라고 썼던 의에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여기서 체다카는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의, 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의 의. 근데 미시파트라는 의는 뭐냐면 재판, 그런 판결, 판단, 법도, 규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예요? 실제적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집행을 하는 데서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실제적으로 법 집행하는 것에서의 의 좀 다르긴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미시파트는 정말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그런 법 집행 같은 의, 그 의에 따라서 벌을 주고 그거는 이 실행 제도, 실제적인 법 성격이 강한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자, 왜 여기에서 공의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의미가 강한 체다카를 쓰고 불의에서는 세상적인 법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가 강한 미시파트를 사용했을까요? 그에 맞게 해석을 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각각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보자면 상반절에서는 체닥하지 않습니까? 공의는 비록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수입은 적지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 사이에서도 높은 윤리적 가치가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치가 있지만 소득은 별로 없어,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체데카에 나타나는 의입니다. 근데 하반절에 나타나는 미시파트는 돈을 많이 벌긴 벌지만 근데 거기에는 실제적인 법까지도 무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잖아요. 법까지 무시하면서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구현을 위하여 소득이 주는 것까지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을 적게 받으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후자는요,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득을 위한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의를 추구하며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득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적게 벌더라도 의를 추구하며 지내자. 아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멸하는 아말렉 다 진멸했어요. 근데 뭘 남겼어요? 좋은 짐승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재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좋은 양 있잖아요. 여러분 봤을 때 말 중에서도 튼튼한 거 있어요, 없어요? 돼지교동에도 튼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소 중에서도 튼튼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튼실해. 아, 이거는 좋을 것 같아. 아, 이거는 힘도 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게 재물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의예요, 불의예요? 불의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 소득을 위해서 불의지만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뒤를 계속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모든
자손들이 모든 그들이 왕가에서 다 왕위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뭘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의 음식을 얻을 수 있어요. 왕의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존귀하잖아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나 이거 먹지 않겠다. 뭐예요? 좋은 소득, 왕의 소득을 어차피 거절한 거예요.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그것을 불의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임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먹겠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때, 그죠?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먹더라도, 내가 그냥 야채만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불순종을 하면서까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 해에 왕위가 폐위되었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가 여러분 처음에 느부갓네살 때부터 등용이 됐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 고레스가 집권할 때까지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 나라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까지 만 70년 이상 걸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1차 때 포로로 데려간 게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옆에서 참모가 되었고, 또 그 다음은 왕 옆에서 참모가 되었고,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참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길,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경제적으로 여러분 잘 풀려가십니까? 우리 온유는 아주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십니까? 살 만큼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불법으로 많이 벌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벌더라도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버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적게 벌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네? 그러면 내가 너를 귀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줄게. 좋은 결과를 줄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시다. 시작.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자에게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보통 어떤 자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아멘.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있어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공의, 의롭게 살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사람은 삶의 관계여서 조금 친한 사람도 있고 조금 대면대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저 원수 같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이구 우리 친해지십시다, 다시 한번 잘 지내십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우리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먼저 와서 화목을 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감당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적은 단순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건이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쩌면 인간에게 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근데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적 재앙도 있을 수 있죠. 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지금 덥잖아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경제적으로 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화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받는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응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곧 뭐예요? 결과예요. 내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내 결과가 좋아야 되려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 나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라고 해놓고 맡기는 자의 모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서는 맡기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맡기는 자의 모습 몇 가지를 오늘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이고, 또한 사랑의 모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고, 또한 공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딱 누가 봐도 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응답과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한 공의롭게 이 세상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좋은 길로, 좋은 응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너무나 덥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었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까지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말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정말로 주정 헌금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 여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그 길이 열리고 결과가 좋은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물질들인 귀한 가족들에게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평화가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로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간 우리 8월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한 달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을 보니까 아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답도 잘하고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좋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손!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와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 그럼 신앙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왕이면 좀 더 시원하게 사시고 좀 즐겁게 사시면서 정말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프지 않게 건강 잘 지켜나가면서 8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449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못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응답, 좋은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르며 우리가 승리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나와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우리 각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은혜 안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얻게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뜻 우리에게 얻게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가정 체험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아버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순종하고 주님께 아버지 좋은 것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아버지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많이 지쳐있고 많은 것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정말 잘 감당하게 시켜주셨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온전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은혜와 큰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었고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응답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결과 좋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맡겨진 자의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 잘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의 모습 우리 안에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응답과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